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법을 주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왕가의 법이고 하나는 자유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다른 것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거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내 믿음을 살려보겠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이 자기 믿음이 이제 죽었는데요. 믿음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이 설교로 뭔가 힘을 얻고자 하는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디로 가냐면 유튜브에 있는 법륜스님 이제 이런 사이트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법륜스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법륜스님이 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치유됐다라면 여러분,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왕가의 법도 있고 자유의 법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것은 두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 자신.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한 마음으로 있어야 이 믿음이, 이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숨을 쉬지 않고 정말 다른 것으로 뭔가 숨을 쉬고자 한다면 여러분, 상태만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가스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더 큰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완전히 믿음이 죽은 사람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요. 근본적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돼서 그 성경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초라한 의복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그때에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왔는데 아유, 옷이 왜 이래? 아이고, 추리닝 입고 왔네. 네. 지금 찔리신 분 한 분 계실 거예요. 반바지 입고 왔네. 막 그러면서 옷이 왜 저래? 여러분,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거를 중시해서 계속 그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려면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지. 교회에 오려면 뭔가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좋게 입고 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휘황찬란한 금반지 딱 끼고 금목걸이 하고 예, 아주 그냥 아주 최고급 명품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여길 탁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러면 벌써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막 조금 이렇게 옷 입은 거 가지고 좀 무시하다가 이 사람 직업이 의사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뭔가 좀 뭐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달라져요. 이렇게 딱 갑자기, 그러십니까? 우리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서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이 들어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냄새 나니까 저 뒤쪽에 앉으세요. 그 핸드폰 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서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 죽은 상태는 이렇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 외모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아무리 금반지를 끼고 다이아 목걸이를 걸고 좋은 명품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와, 참 깨끗하구나. 와, 정말 명품 인생이구나 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데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외모를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외모나 그 사람이 하는 말투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외모를 중시하는 것. 여기선 지금 오늘 옷 입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옷 입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사람을 구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악하고 선한 것이 우리의 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사람이 악하구나, 이 사람이 선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딱 등장합니다. 교회에 등장해요. 아마 옷도 바리새인들이 입는 그러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딱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드디어 개종하셨군요. 반갑습니다. 이랬을까요? 다 모두가 거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오직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사도 바울을 품에 안아주고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10여 년을 계속해서 함께 해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이러한 것들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말씀에 보면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가 누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지금 죽은 마음, 지금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고 압첨하는 입술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옷을 잘 입고 오고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 뭔가 딱 봐도 나보다 뭔가 좀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가서 아첨하면서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나보다 낮아진 사람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면 교만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신앙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과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과
이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음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은혜와 이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분 나이로서 많이 이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외모로 사람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보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은 사람은 뭐 어때요? 마음이. 아유 왜 저렇게 입고 다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엊그제 집회를 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일하다 와가지고 몸이 다 먼지고 정말 너무 더러워서 죄송해요. 그래요. 여러분 더러워서 죄송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달려왔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자 달려왔으면 여러분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고 정말 다 괜찮아 정말 잘해서 환영해 주셨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반대로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살면서 외적인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옷 입은 거나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걸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돼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이 믿음이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한국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가서 직접 말까지 해요. 당신 옷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당신 머리가 왜 이렇습니까? 수염 좀 깎으십시오. 머리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면 막 입고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막 입고 온 사람에게 우리가 질책하면서 그 사람 옷도 줄 것도 아니면서 신발도 줄 것도 아니면서 미용실 가라고 돈 줄 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 질책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대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수같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안에 저분 안에 있는 죽어있는 믿음이라든지 저 안에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편 우리 시편 12편 뒤에 말씀인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뒤에 6절과 7절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은도가니에서 7번 정지한 것처럼 순수하게 만드시고 이것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순수하고 정제된 말씀을 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까?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들을 향해 우쭐대는 자들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그 믿음이 죽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식의 탑만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이번에 우리 일본 교회 자매님들이 간증하는 걸 다 가만히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일본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데도 기차를 타고 와서 모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모이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그들 눈에는 사람의 외모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참 아름답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냥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복 받으려고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이, 믿음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들이 왕가의 법과 자유의 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왕가의 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12절 말씀입니다. 8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지금 왕가의 법과 자유의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왕가의 법은 영어로 가면 The Royal Law라고 해서요. 진짜 왕가에서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자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받는 게 왕가의 법입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걸을 것인가부터 배우죠. 우리 옛날에 양반들도 어떻게 걸어야 된다고 그래요. 양반들 뛰어다니면 안 되고 항상 뒷짐지고 이렇게 다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요. 왕들도 이런 거 걷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이런 거까지 다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가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약속하신 게 있고요. 우리 이방인에게만 주신 약속은 또 다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것까지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 그게 뭔가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복까지 내가 받아버려야겠다. 여러분 이게 강도예요. 이게 강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건 그냥 유대인에게 상속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거는 이방인에게 상속하시도록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 왕국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한국에서는 100년 동안 쓴 성경책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들이니라라고 번역이 돼서 그것 때문에 자꾸 천국을 뭔가 쟁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걸 뺏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욕심이고 그게 탐욕이고 그게 마귀의 짓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가보면 천국이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천국까지 뺏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것까지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가의 법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여기에서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두 말씀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다 달려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느끼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무리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왕으로서 뭘 배워야 돼요? 왕가의 법을 당연히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려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 내 왕국을 통치하라라고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자꾸만 외모로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조건 중에 욕설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도둑질과 탐욕이 들어가요. 살인하면 뭐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봤더니 심지어는 술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럼 성경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자신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성향들, 성품들 때문에 아무리 제가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저 문을 나가면서 아이고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이고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또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 외모를 중시하는 이 죽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구나. 아이고 이것을 얼른 말씀으로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자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에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더럽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붙여진 그 말씀,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 말씀으로 살고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요. 세상에 대한 탐욕, 술 먹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이러한 열매만 넘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죠. 썩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내가 하지 않겠노라. 나는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겠노라 하면서 예배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예배 안 나오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예배 와서 찬양하고 예배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썩어버리고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더기 같고요.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사람 정죄하기 쉽고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긍휼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왜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쓴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거룩하고 특별한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었어요. 어둠과 마귀에 속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여러분 감격하고 계세요? 지나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사실에 감동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실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진노와 사람의 빠르게 하는 마음.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성격이 급하다 하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성격이 나는 급하다. 네, 우리는 정말 성격이 안 급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얼굴로는 이미 손 들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격이 급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급한 건 나쁜 게 아닌데 그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 내 성질과 내 기분이 먼저 가면 이것이 악한 거예요. 성격이 급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급해서 진노하기를 빨리 하고요. 말하기를 빨리 한다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외모를 판단하고 쓱 보고서 그냥 그 사람이랑 말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사람 싫어요. 나 이런 사람과는 관계 별로 난 내 급이 아니에요. 나랑 놀 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고 오늘 말씀에서 사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아래 사람의 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의 그냥 어떤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지 급이 높은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동일한 형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동의하세요? 여러분 앞에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뭘로 봐야 돼요?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의 죄인이구나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한 죽어가는 영혼일 뿐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난 이런 사람이랑 사귈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과연 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높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나도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배임 당하고 죽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황제나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낮은 사람이고 나는 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학벌로 뭉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력으로 뭉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으로 뭉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가 유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만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옛날처럼 종이나 노비가 없지만 요즘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흔히 알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천민들의 성씨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성씨를 딱 듣고 나서 어떤 분이 막 얘기 잘하고 나서 돌아와서 저거 옛날에 쌍것들이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쌍것이 있고 무슨 양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양반 천민하고는 전혀 다른 왕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도 왕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임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세상에서 높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기죽어 살고 내가 좀 돈 없다고 기죽어 살고 여러분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죽지 않고 사실 자신이 생기셨습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진짜로 생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절제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지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심장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왕가의 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지배당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신명기 이제 앞에 스크린에 보면요. 6장 1절 그리고 2절과 5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그와 이르노니 이것은 너희가 나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나가게 하려 함이요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과 함께 무슨 말씀을 주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는 뭐냐면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을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양을 어떻게 죽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는데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왕국이다라고 임명을 해버리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왕으로서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지금 제사장 왕국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왕이에요. 세상에 근데 나라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자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야 라고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은 정말 멋진 왕이 있잖아요. 멋진 영웅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있었습니까? 외모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이미 너희의 왕인데 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요. 이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왕인데 내 말들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에게 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람은 자기 외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하나님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본 사람과 같다라고 그래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곧 그 얼굴을 본래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심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이라는 걸 보여줘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버립니다. 자기의 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첨하는 말과 교만한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말씀과 이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하여서 나 개인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게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이 살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절대로 믿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의 법 가운데, 여러분 왜 자유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율법 시대에는 이걸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내 자유의지 가운데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셨죠? 제가 여러분 헌금 얼마 내셔야 된다고 작정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 헌금의 원리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율법적으로 강제하고 책임지고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복받지 못할까봐, 벌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당연히 이웃을 도와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당연히 지체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은 믿음이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열심이 있는데 덕이 되지 않아요.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여러분 절제가 안 돼요. 절제는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요. 인내하는데 경건하지 못해요. 경건한 것 같은데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한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친절한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앞에서만 친절한 척하고 뒤에서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헐뜯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내가 덕이 되지 않는 일들, 믿음이 없는 일들 한다라면 멈추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헐뜯는 말들, 다른 사람의 뒤에서 험담하는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우리 형제님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 줄 아세요? 남자들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화신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외모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형제님들 보세요. 항상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구나 하고 나가는 게 남자들입니다. 자기 외모에 관심 많은 거 있습니다.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나 겉으로 보여지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수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두 마음 가운데 오늘 8절 말씀처럼 열매가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서 제일침례교회에게 2025년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좋은 나무 돼야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것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왕가의 법 그리고 자유의 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도 죄인이다. 우리는 다 똑같다.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영과 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왕가의 법과 자유의 법이 함께 역사하여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사람을 어떤 급으로 나누거나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나누거나 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혼으로 한 영혼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야 될 한 생명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정말 악한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것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한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